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로님 혹시 마이크 켜져 있나요? 안 켜져 있었죠.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머리를 깎았는데 집에 와서 혼났어요. 너무 짧게 깎았다고. 저는 그냥 깎아준 대로 앉아있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시점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이 죽었고요. 그 뒤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모세가 했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으로 보니까 약간 전지적인 작가 시점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보니까 모세가 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걸 다 알죠.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봤다면 다 모세가 한 거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율법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사람들이 못 쳐다봤어요. 수건을 가리고 내려왔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린 것도 모세를 통해서 하셨으니까 모세가 한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안수했는데 병이 났다.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병을 낫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목사님을 보잖아요. 그래서 막 몰려가잖아요. 거기 저 목사님 신통하다. 그래서 몰려가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직접 그 상황을 겪으면은 모세가 대단한 거죠. 엄청나잖아요. 바위를 딱 치면 물이 나오고.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모세만 보고 왔는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이제 모세가 해야 될 일 감당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일이 남아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전쟁을 막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줬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저도 처음에 신학할 때 두려웠어요. 저는 말을 정말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말을 안 해요. 명절에 제가 이제 학생 때죠. 명절에 있다가 제가 말을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같이 시집 온 외숙모가 광현이가 말하는 거 처음 봤다고.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저보고 목회를 하라니 하나님 이거 맞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심지어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정말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맡아야 하는 일.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잘 순종, 우리 성도님들 같이 잘 순종하고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해 주시는 분은 괜찮은데 막 노려보시는 분들 계세요. 말씀 잘하나. 네. 그런 앞에서 설교하는 거 어렵거든요. 언제가 제일 어렵냐면요,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저도 해봤네요.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제일 힘들대요. 틀리는 거 없는지. 제가 이제 이 강도사나 뭐 할 때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코스인데요. 어려웠어요. 목사님들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분별하려고 보시니까 은혜를 받지, 은혜 받으시잖아요. 제가 막 실수해도 은혜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가 맡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안식일에 만나를 안 줄 거니까 전날 2배 걷어서 먹어 했는데 안식일날 나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두러. 예? 허탕치고 돌아오죠. 그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니네가. 또 시내산 십계명의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출애굽기 3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금송아지 막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 해가지고 만들어 막 난리가 난 상황이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2명의 정탐권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야 됐어요. 가로지러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못 가게 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했다. 자기들 잘못으로 생긴 일인데 길이 좀 험하고 힘들어지고 돌아가니까 원망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죠.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계속 불평불만하고 자꾸 돌아가자 그러고 애굽이 낫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 참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일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단순히 모세의 직책만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의 생명과 미래를 걸머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이렇게 두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여기는 다들 결혼하셨으니까 결혼도 되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예. 정말 결혼식도 힘들지만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것도 두렵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잘 믿고 살고 계시죠? 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는 일도 그렇죠.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또 뭐 저 같은 경우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또 아플 때, 제가 허리가 아플 때 막 침대에서 기어서 내려와서 겨우겨우 일어나서 막 야,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또 어느 날 났어요. 또 무릎이 아파. 계단을 못 올라. 야, 나 평생 계단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아직 젊은데? 참 나약해지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걱정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러한 두려운 마음들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연약하고 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모든 것들을 초월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인도자는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죽었어요. 그렇다고 일이 바뀐 건 아니에요. 이 사명은 동일한 거예요. 처음에 애굽을 출발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 했던 사명이 동일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맡겼던 그것을 이어서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모세의 사역, 그러니까 모세가 맡았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요,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삭이 아직 생기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야곱이 받습니다. 46장 3절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또 요셉이 이어받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또 신약으로 넘으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을 보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변화산 사건이죠.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데 광채가 나면서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별세할 것을 일러줍니다. 근데 여기 별세라는 단어가요, 우리나라는 별세라고 나오잖아요. 헬라어로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뜻인데, 그 헬라어로 된 첫 번째 성경인 그 70인경이라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제목이 엑소더스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죽음의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출애굽을, 죄에 얽매였던, 죄에 놓였던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죽었지만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왔던 그 사명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죠.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사람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 이 일이 안 될 거야.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네. 그죠? 제가 없는 기간 다 됐잖아요. 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거야.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어야지. 절대로 내가 없어도 되나 보자. 제가 모교회였던 교회가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35세 때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문제가 좀 있어서 그 전 목사님 나가시고 오셨는데 이분이 다 뒤집어 버렸어요. 새로 오신 분들 막 임명해버리게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시던 분이 참 되나 보자. 그리고 이제 팔짱 끼고 있었는데 너무 잘 됐어요. 다시 쓱 들어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일어나 이제 내가 나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라.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 동일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모세에게도 주셨어요. 지금 다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의지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에요. 주겠다 하신 약속. 우리도 기도할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신다면서요, 이 약속을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거 잘했고 이거 잘했으니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또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이 여전히 여호수아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은 변합니다. 환경은 흔들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첫 번째로 그 순교하셨던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이제 상선을 타고 대동강을 타고 들어와서 평양까지 왔는데, 그때 이제 8월쯤이었어요. 그래서 막 홍수가 나서 물이 많아서 들어왔는데 물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모래톱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조선 병사들이 와서 다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렸어요. 그 배에 있는 모두를. 그거 죽었어요. 선교하러 왔는데 성경책 잔뜩 들고 선교하러 왔는데 죽어버렸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근데 그런 얘기는 있어요. 죽는 상황에 자기에게 공격하는 그 조선 병사에게 성경책을 줬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또 전달이 돼가지고 누가 벽지로 발라서 예수님 믿게 되고 뒤에 스토리가 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아무것도 아닌 그냥 죽어버린 것, 실패한 것 같은 그 선교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역사를 이뤄 나가십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이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8절에 6절은 강하고 담대하라, 7절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사람들 별거 아니니까 겁내지 마, 너 할 수 있어, 너 정도면 능히 다 무찔릴 수 있어, 능력이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공격해야 될 가나안들은 다 요새화된 도시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떠돌이들이잖아요. 군인들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들과 전쟁할 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9절 마지막에 나오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신앙의 담대함은 나의 확신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좀 물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옵니다. 여기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앞두고 이렇게 막 욕을 하며 저주하며 비난하며 깔보며 말하는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대적하지 못해요. 사울은요 용맹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군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와 대적하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만 소년이라고 나오는데 완전 악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사울왕이 갑옷을 주잖아요. 입고 불편했다고 그래요. 컸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 대충 사이즈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데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가는지 아세요? 네? 울맷돌 5개, 짱돌 5개, 짱돌 5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강하고 담대했어요. 왜냐면요, 돌멩이 5개 있어서 담대했을까요? 6개 있으면 좀 더 담대할까요? 4개면 좀 덜 담대할까요? 돌멩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짱돌 5개 들고 나간다. 아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네가 모욕하고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간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약합니다. 부족해요. 우리 아프기도 해요. 근데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담대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이게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요, 어려울 때도요, 고난 중에서도요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내 거를 계산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는 역사 속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평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강하고 담대해야 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그 사명을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사명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